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19세기 설교자 가운데 강해 설교로 유명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알버트 바르네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한 말이 참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대한 공동체에게 다음 두 가지가 있다면 자신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종교의 역사에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오순절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부흥이 실제한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부흥이 있다 라고 하는 확신. 둘째는 부흥은 소원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소원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엮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대한 공동체가 부흥이 실제하고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 종교의 역사에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오순절 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할 그때와 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흥을 실제로서 확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렇다면 그 부흥을 갈망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부흥의 실제와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로 이와 같이 실제하는구나 라고 믿으시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부흥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부흥, 우리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부흥이 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에 머리를 돌려 철장을 들고 뛰어나와 저 파도를 가르고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의를 다 철장으로 다 부수는 사건이 바로 부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 부서지고 다 먼지가 되고 다 티끌이 되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죽어 다시금 살게 되는 역사, 죽어를 그냥 어떤 징검다리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꽃은,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죽음이고,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당신이 하실 역할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철저히 그 철장을 맞는 가운데 우리의 허탄한 욕심과 인간의 욕심과 사람의 어떠한 계획과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의식들이 다 하나님의 그 철장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을 우리들은 사모하고 오늘 이 시간 모여서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없어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뭐든지 자기에 맞추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요, 성경을 읽어도 부흥을 대해도 늘 자기 중심으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결과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부흥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부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에도 내게 좋은 것, 내가 유익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예측하고 품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지난주의 말씀을 되살려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다른 종류의, 이전에는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던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역사요, 주권적인 역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릴 때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흥 앞에 서야 됩니다. 부흥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사람에게 임하는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함께 모인 다수의 사람이나 교회나 다수의 교회, 지역, 나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얘기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요, 그게 부흥이겠죠.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역사고, 철장을 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나를 침노하여 밀어버리는, 나를 완전히 다 집어삼키는, 오늘 하바국의 말로 표현하면 물이 바다를 덮는 역사라는 겁니다. 물,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의 바다됨을, 속됨을, 세상을, 용이 살 수밖에 없는 리오 야단의 땅, 바다를 완전히 물이 삼켜버리는 역사가 성령의 오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편에서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대요. 어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컸대요.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으키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지도 밖으로 그래서 먼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꾸는 부흥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영원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는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비야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바람의 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고 했던 이 한비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지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떨리는 일입니다. 지도라는 것은 내 인식의 한계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예측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찢어버리고 지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 경계 너머로, 어둠으로 들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 또한 어둠에 묶여보겠다는 겁니다.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자기 부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겠다라는 겁니다. 한비야 씨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99도까지 온 거야.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드디어 100도가 되는 거야. 물이 끓는 100도와 그렇지 않는 99도, 단 1도 차이지만 바로 그 1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가. 그러니 한 발짝만 더 가면 100도가 되는데 99도에서 멈출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지. 이것이 한비야가 갖고 있었던 그 개인의 신념을 따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주사랑지체들에게 진짜 본질적인 부흥을 기다린다면 지도 밖으로 나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내 경험을 부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교리적인 색깔도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은 분명히 다른 종류의 것,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진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역사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인리의 역사가 아니라 진리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이라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의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사랑 교회는 부흥을 기다리되 지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부흥에는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방법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방법론을 갖고 삽니다. 이것을 통념이라고 말합니다. 미스, 통념. 신화라고도 말하지만 통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인과의 꼬리 속에 자기 신념을 갖고 삽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이와 같은 작용을 하면 이런 반작용이 일어나, 이렇게 했을 때 대다수의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라고 하는 자기 신념과 자기 방법론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연스레 나에게도 이런 결과가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인과의 모습을 주술이라고 말합니다. 주술. 부흥은 사람의 주술의 방법론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부흥의 주술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신앙이란 이름 속에 사람이 기대하는 바에 주술에 묶여, 자기 통념에 묶여, 자기 신화에 묶여 교회 안에 부흥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주술에 빠진 신앙에 묶여 마치 무언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할 때의 일입니다. 2년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한 예로서 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자락을 갖고 가서 병든 자에게 던져놓으니까 어머나 병이 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법사와 같던 이들, 주술에 빠져있던 이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나 아픈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바울, 그 사람을 의지하여 나도 한번 말해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이야, 신기하게 떠나는 일도 있는 겁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예수 이름이란 주술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11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 행함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시니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바울의 모습을 주술로 따라 행하였을 때 그런 비슷한 역사를 맛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다른 종류의 역사가 아니라 주술로서 마치 그것을 따라하면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들은 더 이 한계에 묶일 때가 많습니다. 부흥을 위한 세 가지 전략.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과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수없는 강연회와 모임과 기도회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지향점이 지금 주술과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은혜며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임파테이션 모르시는군요. 목회자가 성공하려면 좋은 목회자 밑에서 임파테이션을 받아와야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그래서 목회자가 안수해주면 그 영적인 사도적 권위를 이어받듯이 나도 임파테이션 받았으니 가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입신을 시키고 예언을 해주라는 겁니다. 와,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몰려든다는 겁니다. 임파테이션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임파테이션의 다른 유형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밑에 있었던 부목사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래 라고 하는 주술에 빠져 마치 베이컨이 말한 극장의 우상에 빠진 것처럼, 그를 극장 위에 세워놓으면 마치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성도들은 다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우상과 주술이 묶여있는 비단 한 예들입니다. 부흥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의 방법론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고,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의 역사를 침노해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1, 2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듯 뚫고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역사입니다. 감히 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부흥을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흥은 아닙니다. 이 부흥은 우리 때에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부흥은 실제하며 우리는 늘 그 부흥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흥에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에 사용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흥에는 사람 편에 방법론은 없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그 심장을 파헤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 요나의 표적을 새겨 넣으시어 부흥의 새로움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들, 부흥에는 방법론이란 없지만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흥해요? 그냥 부흥회는 참석할게요. 아우 참 정말. 아니,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했잖아요. 그런 것 다 버리고요, 주님이 임하시면 나의 방법론과 상관없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과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이 부흥이 실제하며 기다리는 사모함 속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에반 로버츠는 1858년, 1859년, 그리고 1904년, 1905년에 영국 제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일어난 주요한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때의 부흥을 사도행전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부흥이었죠. 에반 로버츠는요, 광부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몇 살에? 12살까지 광부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이 그 지역을 집어삼키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데, 에반 로버츠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부흥을 기다렸던, 부흥이 임하였던 에반 로버츠의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철장을 들고 와 나를 부숴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광부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바국의 표현을 빌자면 물이 바다를 덮듯 당신이 임하는 그 가운데 나는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죽어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하나님은 이 에반 로버츠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존 웨슬리는 완전히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재능도 능력도 실력도 출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를 지나가던 그에게 성령은 침노하듯 임하셨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학벌과 능력과 실력과 당대에 저명한 자기의 인지도가 있었던 그 인생을, 철장을 들고 오신 그 부흥의 성령은 완전히 부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 있었던 바벨탑의 자기 의는 물이 바다를 덮는 이 부흥의 첫 시발점으로 이 존 웨슬리에게 임하여 철장으로 그의 모든 의를 깨 부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날의 웨슬리는 이와 같은 일기를 남깁니다.
이날 웨슬리가 남긴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우리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요. 참 실패하고 뭔가 낙담되면 나 기도할 기분 아니야. 참 사람 냄새가 나는 분이에요.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8시 45분경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부흥의 첫 불씨가 되어 영국 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데이비드 모건, 여러분들 이 목회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아일랜드에 있었던 웨일스에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데이비드 모건은 아주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럭저럭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목회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2년 동안 지속되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사자후를 토하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 스펙과 모습의 사람이지만 성령이 임하니 이전의 것이 다 무너진 가운데 주님의 불을 토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으키신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의 방법론이 정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부흥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흥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럭저럭 이 한 세상 그냥 예수 밀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듯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의 도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흥의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흥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늘 기대하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각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임하면, 그 묵시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역사와 공동체를 완전히 하나님은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지난 인생의 본성은요, 육이 먼저 발동하는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라 할 수 있는 혼이 발동하고 그 이후에 잠잠하여 잠든 듯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삼부곡입니다. 육이 먼저 발동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그 다음에 생각이,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죽어있듯 잠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삼부곡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 이제 완전히 이것이 전도됩니다. 영이 먼저 깨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 내 생각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육체는 영적인 삶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끌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부흥이 임하면 나의 모든 삶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완전히 존재가 변혁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흥이 아니어도 이미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로 이것을 맛보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영혼이 깨어나는 사람, 거듭난 사람, 영은 영으로 깨닫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 이것이 더 큰 실제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거룩을 분명하게 느끼며 살게 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밭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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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의 임재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놀라우신 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이 놀라운 압도하시는 거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를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올랐던 세리, 바리새인이었던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면모가 있지요 하나님.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이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에 저 멀리 있던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를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 놀라운 어미하심을 경험한 이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 앞에 내가 드러낼 의의란 아무것도 없으며 철장을 휘두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할 것은 단 하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적인 권세로서 물고기가 수없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 거룩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을 만나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속된 죄인일 뿐이로소이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부흥이 임하면 우리는 철저히 거룩 앞에 나의 죄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을 끊임없이 누리게 되는 것이 부흥의 한 면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흥의 경험은 더 크겠지만 매 순간이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왜 이렇게 모든 것에 눈물밖에 나지 않는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임재하심, 그것이 실제로 믿겨지고 그것이 실제의 거룩이 되니 내 앞에 쏟아지는 고백은 주님 근데 나 어떻게 해요? 나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였지 라고 말씀하시며 품으시는 그 예수. 여러분들, 거룩이 임하면 우리의 속됨이, 성이 임하면 속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하게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어요가 아니라 그 죽음이 실제로 나의 확인과 나의 부인과 나의 죽음으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부흥은 철저히 나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세상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자리로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흥을 경험할 때면 이제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온몸에 새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부흥의 열매는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나 혼자만의 경험도, 나 혼자만의 종교 경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공동체 가운데, 부흥은 이 민족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퍼져나가는 불꽃입니다. 부흥은 나 혼자 어떠한 종교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기질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나의 유형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여 옆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역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퍼져나가게 하시는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부흥이 임할 때면 이제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죽어가는 지역을 향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죽어가는 민족을 향하여 눈이 열려져 그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죽어가는 다음 세대의 그 어둠을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다 빛으로 밝히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1753년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의 작은 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부흥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하여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다. 그때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날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의 성막은 평화로웠다. 그 당시 공공 집회는 아름다웠다. 회중의 예배에 활기가 넘쳤다. 모두가 공적 예배에 진정으로 전념했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때때로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애통했다. 이것이 부흥이 일으키시는 면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흥을 실제로, 그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이제 전교인 수련회까지 이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부흥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 있다면, 아니 진짜 부흥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허탄한 모든 바벨탑과 같던 인생을 이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부수실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듯 성령으로 임재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지체들 안에 여기저기에서 놀라운 탄식과 애통과 기쁨의 노래로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